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1991년 압록강 강변까지 진격했던 유엔군 소속 해병대 장병들은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중공군의 갑작스런 개입에 부득이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격하는 작전보다 후퇴하는 작전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퇴는 실패를 동반하기 때문에 후퇴하는 발걸음은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고 쫓기는 가운데 잠시 바위 틈에 은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지친 몸을 쉬고 있는 병사 한 명에게 그 당시 종군 기자가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는 병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병사가 말하기를 Give me a tomorrow라고 얘기했답니다. 나는 물도 탄약도 다른 먹을 것도 필요하지 않고 내일이 있다는 확신을 나에게 달라. 내일을 나에게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Give me tomorrow라는 말은 그때부터 유명한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있는 미래가 나에게 있을 때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지금은 최상의 순간입니다. 지금 누리는 이 시간, 지금 누리는 이 음식, 지금 누리는 이 환경이 내게 가장 최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한한 인생에 한계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낙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현세를 만나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의 최선의 삶이 아니고 최고의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미래와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호모 100라고 말합니다. 유엔에서는 2009년 호모 100, 즉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100살이라고 말했지만 14년이 지금 2023년, 지금 현재 100살을 넘어서 120살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그런 말과 실제로 우리 주변에 100살을 넘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60, 70이라면 사실 그 배 이상의 삶을 노년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더욱더 필요한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즉 웰빙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만났어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모두 다 최상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해도 우리의 마지막은 풍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는 자는 최고의 선물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게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내일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가려면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 일들이 요즘에는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요, 짐을 다 싸고 나서 그 공항까지 가서 요즘에는 시큐리티 체크업을 다 받습니다. 내가 타야 할 항공기를 잘 확인하고 또 게이트에 가서 그 게이트에서 보딩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비행 3시간 전에 출발하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순식간에 계획되어 있던 비행기가 결항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행기를 딱
타고 내 자리의 좌석에 탁 짐을 놓고 앉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밖의 환경을 구경하거나 커피 한 잔을 먹는 여유 있거나 아니면 쪽잠을 자는 쉼을 누리거나 또 기내식에서 가져다 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러한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탄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목적지향적인 삶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확신, 분명한 목적의식,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감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루하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할 때의 시선은 십자가밖에 안 보니까 답답하고 어두웠지만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특별히 7절은 노아의 삶에 대한 간단한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노아는 가장 힘든 세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노아였고 그 승리의 시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내용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다,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심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하는 말씀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도 포기할 정도의 환경, 하나님도 포기할 정도의 윤리가 없는 이 세상의 강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최대 국방 예산을 올해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1111조 억 달러를 국방 예산으로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서방의 나라들과 미국, 동방 끝에 있는 극동 지역인 대한민국까지 간접적으로 참전하는 그러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지진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 지말의 환경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라는 어렴풋한 짐작과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날씨 좋지 않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할 때 정말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험해 봐야 그 경험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캐나다에서 미국에 발령받아서 왔을 때 그때 이 뉴저지에 허리케인이 몇 년 전에 휩쓸고 갔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그 기억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많은 곳이 침수되고 정전이 돼서 며칠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개인 발전기를 사다가 또 전기를 피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그 재난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홍수를 생각하기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았던 일, 즉 120년 후에 이 세상이 물로 홍수로 뒤덮일 것임을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번성하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보여주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내일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다나 강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닌 무려 120년 동안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겨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노아의 홍수 방주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셋이 그 방주 짓는 일에 도운 것이죠. 나무를 베어다가 가서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짓는데 아들들이 컴플레인합니다. 아니 비도 안 오고 하늘도 이렇게 말짱한데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느냐.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우리 다 돌았다고 합니다. 왜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렇게 무려 이렇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도 몇 없는데 어마어마한 배를 이 산꼭대기에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합니다. 120년이 지나서 홍수가 차오를 때 그에 대한 결론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죠. 세상의 길은 세상에 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집 사는 모든 일이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지대 때 이제 홍수가 온다라는 말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했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논 팔고 밥 팔고 집 사는 일에 홍수와 함께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세지 말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길은 당연히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바로 노아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고받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참다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따르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으로 살면 내 한계 속에 갇혔어요. 내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뛰고 걸어가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의 결정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결정과 생각 이상보다는 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자기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을 살죠. 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쉬고 싶고, 쉬면 자고 싶은 것이죠. 본능대로 한다면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관광이 더 좋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부대끼며 수고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혼자 휴가나 휴식을 취하면서 해변가나 호텔에서 누워있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수준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만남이 열려지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충족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큰 세계를 만나는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더라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붙고 살이 돋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 집의 잔치에도 그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도랑아리에 담은 허드렛 물을 떠다 갖다 주었더니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건 물인데요, 이거 물 떠다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듭니까? 라는 자기 수준의 생각으로 머물렀다면 절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을 변화시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꼽되 세 명이 꼭 들어가요. 첫째는 D.L. 무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드.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가요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요, 세 번째는 존 워너 메이커 같은 백화점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만 졸업했고요, 정치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6개월 정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며 사업가로 채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존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를 단지 2년만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학력 수준이나 지적 수준은 낮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었고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혜가 없고 학력이 없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의 지식보다, 이상의 지혜보다 더 큰 하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무리를 자신의 지식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또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홍해수를 가르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사고와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과 완전한 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노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누렸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는 기가 막힌 일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손가락질과 비난이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면, 둘째는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계획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래를 확실히 본다면 오늘 뭘 해야 할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얼마 전에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이 인생 2회차를 살게 되는데요, 그 전에 한 40년 살았던 것이 다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초등학생이고 이제 중학생인데 지나갈 과거를 갖다가 다 알고, 지나갈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것, 뭐 하는 것을 계획대로, 즉 미래를 경험했던 그대로 하니까 대박이 나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더도 말고 일주일만 미리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미리 알면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일주일만 미리 알면 다음 주 복권이 뭔 줄 알고 그 복권을 당첨되면 참 좋겠다고 하죠. 미리 알면 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줄 알면 어떻습니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의 눈을 가졌다면 오늘 먼저 변화된 한 발짝을 내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미래의 경고하심을 받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말씀을 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경외하심을 받고 경외하심을 가지고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그러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의 눈으로 도끼와 망치를 들고 산에서 나무를 자르며 역청으로 칠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믿음의 행함과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 세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노아가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방주 만드는 일은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노아를 통하여서 새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방주 짓는 일을 단순히 하나의 배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감당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함과 열매가 없는 말과 이론뿐만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있고 직분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지만 정작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에 어렵다는 것이죠. 옳은 소리 한다고 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옳은 소리 하지만 옳은 사람이 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일을 가지고서 크리스찬들이 서로 싸우고 극단적인 대립까지 가는 일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김장김치, 섬김의 김장김치를 하기 위해서 김치를 만드는 일을 교회 전 여선교회가 다 들러붙어 가지고 김장김치를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대판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싸움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어떤 사람이 비린 젓갈을 쓰면 아무도 안 먹는다고 주장하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던 한 사람은 잘 먹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합니다. 깍두기를 왜 이렇게 작게 써느냐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아부 애들은 안 먹일 작정이냐라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치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쩌자는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래도 이렇게 매워서 누가 먹겠냐 하며 설탕을 부어내더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 김치가 맛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진짜 김치 맛을 모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김치에 매실을 넣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내 친정은 이렇게 안 먹는데 내 친정 무시하냐? 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김치에 굴 좀 넣지 말자고 몇 번 말했냐? 그랬더니 이러면 맛이 안 시원해진다고 넣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라도 김치가 최고지 나만 믿어라 했더니 그렇게 양념을 쳐바르면 안 맛있는 김치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손자는 김치도 안 먹는다더라 한국인 맞냐라고 하면서
내 김치는 잘 먹는다, 너희들이 맵게 담근 거다라고 말하고, 소금은 이걸 쓰면 안 된다, 담술 써야 한다, 네 때문에 지난번에 담 썼다가 배추 다 망했다, 싸우더란 겁니다. 이 배추는 이렇게 다듬는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네가 뭘 안다고 감히 훈계지냐,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김치 하나 만드는데요, 여전도회가 머리 터지게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보던 부목사님이 쫓아가서 싸움을 막고자 이야기했대요. 그냥 김치 사서 나눠 드립시다. 요즘에는 중국산 김치도 먹을만 해요. 김치가 거기서 거기죠 했다가요, 신도들이 들고 해서 난리가 나 발칵 뒤집었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요, 교회 신도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부목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진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과 섬김으로 해야죠. 이론만 있고 삶의 실천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난줄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내 중심이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교회 하나가요, 교회 안에 카펫 하나를 바꾸는데 색깔은 뭘로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합시다 라는 파가 하나 있었고요, 빨간색은 피곤하니까 눈이 금방 피로해지니까 푸른색 초록색으로 합시다 라는 초록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강파 파랑파가 싸우다가 6개월 동안 카펫을 결제하지 못하고 결국 빨간 카펫을 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 주부터 초록파가 나가가지고 교회를 따라 차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 내 가치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녹색이면 빨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빨간 것은 녹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와 비판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이나 헌신이 없고 내 중심의 헌신과 사고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중심의 사고 헌신으로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데 120년 후를 위해서 노아 방주를 짓는 일이 무의미하고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요 기준이 되어서 사람의 평가와 환경에 목매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실천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는 말씀하시기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그 준비한 방주로 그 집을 구원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작은 일,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 음식하는 일, 밥하는 모든 것, 청소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중심으로 갈 때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을 없애주시는 삶을 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서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고난과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며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미국의 레너드 스윗 박사는 미래 크리스천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알고 세상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시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과 문제와 역경을 만나더라도 고난과 문제와 역경도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